좌선산매경 학원. 그때 수행자가 비록 한 마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선정의 힘을 완성하지 못했으면 오히려 육계의 번뇌 때문에 혼란하게 되니 마땅히 방편을 만들어 나아가 조선을 배우고 애욕을 꾸짖어서 버려야 한다. 어떻게 꾸짖어서 버리는가? 욕계의 허물을 관하여 욕계는 깨끗하지 않으며 갖가지로 착하지 않으므로 마땅히 조선의 안온함과 쾌락을 생각해야 한다. 욕계를 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욕망은 무상하며 공덕의 원가이고 헛개비나 요술과 같으며 공하여 얻을 것이 없음을 아는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여 아직 얻지 못했으면 어리석은 마음은 이미 어지러우니 어찌 하물며 이미 음욕으로 묶이고 덮였음에랴. 하늘 위의 극락세계도 오히려 항상 편안한 것은 아닌데 어찌 하물며 사람 가운데서랴. 사람의 마음이 욕망에 집착하여 실증내거나 만족함이 없으면 불이 장작을 얻은 것과 같고 바다가 물결을 삼키는 것과 같으며 정생왕이 비록 7가지 보물을 왕의 사천하에 비처럼 내리더라도 재석이 자리를 나누고도 오히려 만족할 줄 모르는 것과 같으며 나후사라는 성을 가진 전금륜 왕이 욕망의 핍박을 받아서 이무기 가운데 떨어지는 것과 같다. 또한 선인이 열매를 먹고 풀을 입으며 깊은 산 속에 숨어 살면서 머리카락을 뒤집어 쓴 채 돌을 찾는 것과 같아서 오히려 욕망의 도적이 파괴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욕망의 즐거움은 매우 적고 원망의 독은 매우 많으니 욕망에 집착하는 사람은 나쁜 친구와 서로 가까이 하고 착한 사람과 멀리하며 욕망으로 독한 술을 삼아 어리석고 미혹되어 취하여 죽는다. 욕망은 속이는 것이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내달리게 하고 비로와 고뇌가 10,000가지인데도 자제할 수 없으니 오직 욕망을 여의는 것만이 몸과 마음을 안온하고 지극히 쾌락하게 할 수 있다. 욕망이 얻을 바가 없는 것은 개가 마른 뼈를 씹는 것과 같으며 욕망으로 구하는 것은 삼가 애쓰고 지극히 고생해야 비로소 얻을 수 있으니 그것을 얻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것을 잃기는 매우 쉬워서 마치 잠깐 동안 세력을 빌렸지만 오래 가지 않는 것과 같다. 꿈속에서 본 것이 황홀하더라도 곧 없어지는 것과 같아서 그것을 바라면 근심이 되며 그것을 구하고자 하면 이미 괴로움이요 그것을 얻어도 또한 괴롭다. 많이 얻으면 많은 괴로움이 있으니 불이 장작을 얻되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타오르는 것과 같다. 욕망은 살을 저미는 것과 같아서 온갖 새들이 다투어 따르니 요약해서 말하자면 나방이 불에 달려드는 것과 같고 고기가 낚싯 바늘을 삼키는 것과 같으며 사슴이 소리를 뒤따르는 것과 같고 목마를 적에 짠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일체의 중생은 욕망 때문에 근심을 만들며 괴로움에 이르지 않음이 없으니
그러므로 욕망은 독해이므로 마땅히 조선을 구하여 욕망의 불을 끊어 없애야 함을 알아야 한다. 수행자는 한 마음으로 정밀하고 정성스럽게 믿고 즐거워하여 생각을 증진시켜서 뜻이 흩어지지 않게 해야 하며 욕망을 관하여 마음으로 싫어하고 번뇌를 다 없애면 초선정을 얻는다. 욕망에 지성한 불길을 여의고 시원한 선정을 얻는 것은 마치 더운데 그늘을 얻는 것과 같고 가난한데 부귀를 얻은 것과 같다. 이때 문득 조선의 희각을 얻으니 선 가운데 갖가지 공덕을 사유하고 좋고 추함의 분별을 관하여 문득 한 마음을 얻는다. 문. 선을 수행하는 사람은 한 마음의 모습을 얻으니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답. 얼굴 빛이 화열하고 윤기가 나며 천천히 다니고 조용하고 단정하여 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눈은 색에 집착하지 않는다. 신령한 덕과 선정의 힘으로 명예와 이익을 탐내지 않고 교만함을 격파하며 그 바탕은 유연하여 독해를 품지 않으며 또한 인색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 곧게 믿어 마음이 청정하고 논의하여 다투지 않으며 몸에 속임이 없어서 함께 말하기 쉽다. 부드럽고 부끄러워하여 마음이 항상 법에 있으며 정성스럽게 수행하고 정진하며 지계를 완전하게 갖추었다. 경전을 암송하여 바르게 기억하고 생각이 법행을 따르며 마음은 항상 기쁨에 넘쳐 성낼 곳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네 가지 공양 중에서 청정하지 않은 것은 받지 않으니 청정한 보시면 받고 양을 알아서 만족할 줄 안다. 잠 깨어 일어나면서부터 이익을 가벼이 여기며 능히 법시와 제시를 행하고 인욕으로 삿됨을 제거한다. 논의해서 스스로 만족하지 않더라도 말수는 매우 적으며 겸손하고 삼가해서 상, 중, 하의 자리를 공경하고 훌륭한 스승과 선지식을 항상 가까이 하고 따른다. 음식은 절제할 줄 알고 좋은 맛에 집착하지 않으며 혼자 있는 고요한 곳을 즐기며 괴롭거나 즐겁더라도 마음으로 참아 동요하지 않으며 원망이나 다툼도 없고 다투는 소송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한 마음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이 각과 관의 두 가지 일이 선정의 마음을 어지럽히니 마치 물이 맑고 고요한데 파도가 일렁이면 흐려지는 것과 같다. 수행자가 이미 안으로 한 마음인데도 각과 관으로 번민하게 되니 마치 목적지에 이르면 휴식을 얻고 졸리면 편안함을 얻는 것과 같이 이때 차례대로 각도 없고 관도 없어서 정정한 선정을 일으키고 내, 정, 희, 낙 해서 이 선에 들어갈 수 있다. 마음은 고요하고 무견해서 본래 얻을 것이 아닌데 이제 이 기쁨을 얻으니 이때 마음의 관은 기쁨으로 근심을 삼음이 앞에서 말한 각과 관과 같다.
기쁨이 없는 법을 행하여 마침내 기쁨의 경지를 여의고 성현들이 말씀하신 바에 즐거움을 얻으며 한 마음으로 자세히 알아 생각하고 보호해서 삼선에 들어갈 수 있다. 이미 기쁨을 버렸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서 기억하고 즐겨 보호한다. 성인은 즐겨 보호할 것을 말하였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버리기가 어려우며 즐거움 가운데 최고이니 이것보다 더한 다른 즐거움은 없다. 그러므로 모든 성인들은 일체의 청정한 경지 가운데 인자함이 최고의 즐거움이 됨을 설하셨다. 즐거움은 곧 근심이니 이유가 무엇인가? 제1의 선 중에서는 마음이 움직이거나 변하지 않으니 일이 없기 때문이다. 움직임이 있으면 곧 변화가 있으며 변화가 있으면 곧 괴로움이 생기니 그러므로 삼선에서는 즐거움으로 근심을 삼는다. 또한 선묘로서 이 괴로움과 즐거움을 버리니 먼저 근심과 기쁨을 버리고 괴로움과 즐거움에 마음을 제거하며 정정함을 혼념하여 제4선에 불고 불락 호청정념에 한마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최고의 청정함을 보호하는 것을 제4선이라고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제3선에서는 즐거움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름하여 괴로움이라 하니 그러므로 4선에서는 괴로움과 즐거움을 제거하여 없애서 그것을 이름하여 동요하지 않는 곳이라고 한다. 점차 공처를 관조하여 안팎의 색상을 깨뜨리고 유대상을 없애며 여러 가지 색상을 생각하지 않고 무량공처를 관한다. 항상 세계 허물을 관하고 공처정의 최상의 미묘한 공덕을 생각하며 이 법을 익히고 생각하여 공처정에 도달할 수 있다. 무량한 식처를 생각하고 공처의 허물을 관하며 무량한 식처의 공덕을 생각하고 이 법을 익히고 생각하여 식처정에 도달할 수 있다. 무소유처를 생각하고 식처의 허물을 관하며 무소유 처정의 공덕을 생각하고 이 법을 익히고 생각하여 문득 무소유 처정을 얻는다. 비유상 비무상 처정을 생각하되 만일 일체의 생각에 그 근심이 매우 많다면 병이든 종기든 무상이든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곳이니 그러므로 비유상 비무상정은 제일 안온한 좋은 곳이므로 무소유 처정의 허물을 관조하고 비유상 비무상의 공덕을 생각하며 이 법을 익히고 생각하여 문득 비유상 비무상 처정을 얻는다. 혹 어떤 수행자가 먼저 초지에서부터 상지에까지 이르고 다시 상지에서 자심을 익혀 행한다면 먼저 스스로 즐거움을 얻어서 성냄의 독을 파괴하고 다음으로 시방의 무량한 중생들에게 미치면 이때 문득 자심 삼매를 얻는다. 비심으로 중생의 괴로움을 가엾이 여기고 능히 고뇌를 파괴하여 널리 무량한 중생들에게 미치면 이때 문득 비심 삼매를 얻는다.
능히 기쁘지 아니한 것을 깨뜨리고 무량한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희열을 얻게 하면 이때 문득 희심삼매를 얻는다. 능히 괴로움과 즐거움을 깨뜨리고 곧바로 시방의 무량한 중생들을 관하면 이때 문득 호심삼매를 얻는다. 이선 역시 이와 같으며 삼선과 사선에서는 기쁨을 제거한다. 다음으로 오통을 배우니 몸이 능히 날아다닐 수 있고 변화가 자유자재하다. 수행자는 한 마음으로 욕정, 정진정, 일심정, 해정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몸을 관찰하고 항상 가볍다는 생각을 지어서 날아다님을 완성하고자 한다. 크든 작든 이 두 가지는 모두 근심이니 정진하고 지극히 정성스러우면 항상 한 마음으로 사유하여 가볍다고 관할 수 있다. 마치 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가라앉지 않는 것과 같으며 또한 원숭이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더라도 마음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몸에 고통과 걱정이 없는 것과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여서 용력, 정진력, 일심력, 해력으로 그것을 넓고 크게 하면 몸이 더욱 작아져 문득 몸을 움직일 수 있다. 또한 몸의 공개를 관하고 항상 이 관을 익히면 용력, 정진력, 일심력, 해력이 지극히 넓고 커져서 곧 몸을 들어 올릴 수 있으니 커다란 바람의 힘이 무거운 것을 보내어 먼 곳에 도달하게 하는 것과 같이 이것도 또한 그러하다. 처음에는 마땅히 스스로 시험하여 땅에서 떨어져 한 자, 두 자, 그리고 점차 한 길에 이르고 다시 본래의 곳으로 돌아오니 마치 새 새끼가 나는 것을 배우고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것과 같다. 사유하여 스스로 살펴서 마음의 힘이 크면 반드시 먼 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대를 배우고 관하되 지대를 제거하고 다만 나머지 삼대를 관하여 신념이 흩어지지 않으면 문득 자제할 수 있으니 몸에 걸림이 없어서 새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 마땅히 다시 배우고 익혀서 멀더라도 가깝다는 생각을 하면 가까운 것이 먼 것을 없애버리게 된다. 또한 여러 사물을 변화시킬 수 있다. 만약 나무를 땅의 일종이라고 관하고 나머지 종류는 없애버리면 이 나무는 문득 변하여 땅이 되니 왜냐하면 나무는 땅의 요소의 성분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물, 불, 바람, 허공, 금, 은, 보물도 모두 다 이와 같으니 왜냐하면 나무에는 여러 가지 요소의 성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초신통의 근본이다. 사선에는 14가지 변화하는 마음이 있다. 초선은 이과이니 첫째는 초선이고 둘째는 욕계이다. 이선은 삼과이니 첫째는 이선, 둘째는 초선, 셋째는 욕계이다. 삼선은 사과이니 첫째는 삼선, 둘째는 이선, 셋째는 초선, 넷째는 욕계이다.
사선은 오과이니 첫째는 사선, 둘째는 삼선, 셋째는 이선, 넷째는 초선, 다섯째는 요괴이다. 나머지 신통은 마하연론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세존의 제자들은 5가지 법문을 익히고 배워서 뜻을 세워 열반을 추구하니 2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선정이 많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즐겁기 때문이요. 지혜가 많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근심과 괴로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선정이 많은 사람은 먼저 선법을 배우고 뒤에 열반을 배우며 지혜가 많은 사람은 곧바로 열반으로 나아가니 곧바로 열반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아직 번뇌를 끊지 못하였고 또 아직 선도 얻지 못한 것이다. 온 마음을 다 기울여 흩어지지 않고 곧바로 열반을 구하여 애착 등 모든 번뇌를 초월하는 것을 열반이라고 한다. 몸은 진실로 무상, 고, 부정, 무아이나 몸을 뒤바꿔 생각하기 때문에 상, 낙, 아, 정이라 여기니 이것 때문에 일마다 그 몸을 애착함으로 이것이 바로 최하의 중생이다. 수행자는 뒤바뀐 것을 타파하고자 하기 때문에 마땅히 사념지관을 익혀서 몸에는 갖가지 모든 괴로움과 근심이 많다는 것을 관해야만 한다. 인연 따라 생기기 때문에 무상이며 갖가지로 괴롭기 때문에 고이며 몸에는 36가지 물건이 있기 때문에 부정하며 자제하지 않기 때문에 무아이니 이와 같이 관함을 익혀서 내신을 관하고 외신을 관하며 나아가 내외신을 관한다. 이와 같은 관법을 익히면 이것을 일러 신념지라고 한다. 몸의 실상이 이와 같은데 무슨 까닭에 여기에서 뒤바뀐 견해를 일으켜 이 몸을 애착하는가? 몸 주변의 즐거움과 고통을 자세히 사유하고 생각하라. 즐거움과 고통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몸에 집착하는 것이니 마땅히 즐거움과 고통은 진실로 얻을 수 없는 것임을 관해야만 한다. 어째서 얻을 수 없는가? 옷과 음식 때문에 즐거움에 이르나 즐거움이 지나치면 괴로움이 생기니 진실한 즐거움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치 종기의 고통을 근심하면 약을 발라서 치료하고 통증이 멈추면 즐거운 것과 같이 커다란 괴로움 때문에 작은 괴로움을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것이니 진실한 즐거움이 아니다. 또한 옛날의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삼고 새로운 괴로움으로 즐거움을 삼으니 마치 무거운 것을 메고 있다가 어깨를 바꾸면 새로운 무거움으로 즐거움을 삼는 것과 같아서 진실하고 늘 있는 즐거움이 아니다. 마치 불의 성질은 뜨겁기 때문에 잠시도 차가운 때가 없는 것과 같이 만일 이것이 참다운 즐거움이라면 마땅히 즐겁지 않은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혹자가 말하기를 바깥의 일은 즐거움의 인연이지만 반드시 즐겁지만은 않으니 어느 때는 즐거움의 원인이고 어느 때는 괴로움의 원인이다. 만일 신법과 애착을 서로 응하게 한다면 그때는 즐거움이며 성냄과 서로 응한다면 그때는 괴로움이며
어리석음과 서로 응한다면 괴로움도 즐거움도 아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답하기를 없다라고 하였다. 음욕은 마땅히 즐거움이 아니니 왜냐하면 만일 음욕이 안에 있다면 바깥에서 여색을 찾는 것은 마땅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바깥에서 여색을 찾음이 마땅히 음욕의 괴로움임을 알아야만 한다. 만일 음욕이 즐거움이라면 마땅히 때때로 버려서는 안 되며 만일 버린다면 마땅히 이것은 즐거움이 아니다. 커다란 괴로움 속에서는 작은 괴로움으로 즐거움을 삼으니 마치 사람이 죽어 마땅한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채찍을 받고 이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것과 같다. 욕심이 불타오르면 욕망으로 즐거움을 삼지만 노년에는 욕망을 싫어하고 욕망이 즐거움이 아니란 것을 아니 만일 진실로 즐거움의 모습이라면 마땅히 싫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갖가지 인연으로 즐거워하고자 하는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얻을 수 없다. 즐거움이 사라지면 바로 괴로움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즐거움의 고통은 마땅히 괴로움이라고 관해야 하고 괴로움의 고통은 마땅히 즐거움이라고 관해야 한다. 마치 화살이 몸에 있는 것과 같이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아서 마땅히 생기고 없어져 무상하다고 관해야만 한다. 고 하셨으니 이것을 일러 통념지라 한다. 마음은 괴로움과 즐거움을 받고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것을 받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무엇이 마음인가? 이 마음은 무상하여 인연을 쫓아 생기기 때문에 생기고 없어져 머물지 않는다. 인식이 대상에 일치하고 대응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다만 뒤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라고 말할 뿐이니 본래는 현재의 존재도 없고 과거의 존재도 또한 없다. 그러므로 무상이다. 마음의 본성을 관찰해 보면 공임을 알게 되니 무엇을 공이라 하는가? 인연 따라 생기는 것이다. 눈이 있어서 물질이 있음을 볼 수 있고 기억해서 보고자 하니 이와 같은 것들이 화합하여 안식이 생긴다. 마치 해가 구슬을 사랑하여 해가 있고 구슬이 있으며 마른 풀과 쇠똥이 있어서 무인연이 화합하여 여기서 불이 생기는 것과 같으니 하나하나를 미루어 찾으면 불을 얻을 수 없지만 연이 합하여 불이 있다. 안식도 또한 그러해서 눈에도 머물지 않고 물질에도 머물지 않으며 두 가지 중간에도 머물지 않고 머무는 곳이 있지 않으며 또한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헛개비와 같고 요술과 같으니 현재의 마음으로 과거의 마음을 관하면 혹은 괴로움이고 혹은 즐거움이며 혹은 괴로움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다. 마음은 각각 다르고 각각 없어진다. 욕심이 있든 욕심이 없든 역시 이와 같아서 각각 다르고 각각 없어진다. 안의 마음을 관하든 밖의 마음을 관하든 아니면 안팎의 마음을 관하든
역시 이와 같다. 고 하셨으니 이것을 신념지라고 이름한다. 또한 마음은 누구에 속한다고 관하는가? 상, 사유, 염, 욕 등의 여러 가지 마음이 서로 응하는 법과 서로 응하지 않는 법을 관하고 그 주인을 자세히 관하여도 주인은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인연 따라 생기기 때문에 무상이며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고 괴로움이기 때문에 자제하지 못하며 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이 없고 주인이 없기 때문에 공하다. 앞에서는 몸과 느낌과 마음의 법이 없을 수 없는 것임을 특별히 관하였으니 이제 다시 사념지 중에서도 주인을 얻을 수 없으며 이것을 여의고 구하여도 얻을 수 없음을 총체적으로 관한다. 만일 항상함을 얻을 수 없다면 무상도 역시 얻을 수 없다. 만일 항상 하다면 마땅히 항상 괴롭고 항상 즐거워서 역시 마땅히 잊어서는 안 된다. 만일 항상 정신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삶에 죄가 없고 역시 열반도 없으며 만일 육신이 바로 정신이라면 무상한 몸이 없어지면 정신도 역시 없어져야만 하며 또한 후세도 없고 죄와 복도 없다. 이와 같이 두루 주인이 없음을 관하면 일체의 존재는 모두가 공이며 자제하지 못해서 인연이 화합하기 때문에 생기고 인연이 무너지기 때문에 없어진다. 이와 같이 인연이 화합하여 법이 되니 이것을 법념지라고 한다. 만일 수행자가 법념지를 얻는다면 세간의 공, 늙음, 병듦, 죽음의 법을 싫어하여 도무지 조금도 상, 낙, 아, 정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는 이 공한 법에서 다시 무엇을 구하는가? 마땅히 열반의 최선의 법 가운데 들어가서 머물러야 하며 정진의 힘을 세워서 깊은 사마타를 얻는다. 이때 깊은 사마타를 얻어서 제4의 법념지 가운데 머문다. 모든 존재의 모습을 관하건대 모든 것이 괴로움이어서 즐거움이 없으며 즐거움이 없는 것이 진실이요 나머지는 거짓말이니 괴로움은 애착 등의 여러 가지 번뇌와 업에서 연유한다. 이것은 하늘이 아니며 시간이 아니고 뒷글이 아니라는 등의 갖가지 거짓말 속에서 생기니 이 번뇌와 업이 이 괴로움을 발생시킨다. 이 괴로움은 열반에 들어갔을 때 일체가 남김없이 사라진다. 새깨도 무새깨도 세계시도 아니니 세계시라는 등의 갖가지 거짓말은 능히 이러한 괴로움을 없앨 수 없으며 정견 등의 팔정도가 바로 열반의 길이요 나머지 외도의 고행이나 갖가지 공직의 공선정, 공지혜는 열반의 길이 아니다. 왜냐하면 불법 가운데 개정해의 세 가지 법이 합하여 행해져야 열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비유컨대 사람이 평지에 서서 좋은 활과 화살을 가져야 원수인 적을 쏘아 죽일 수 있는 것과 같이 세 가지 법을 합하여 행하는 것도 역시 이와 같아서 계율을 평지로 삼고 선정을 훌륭한 활로 삼으며 지혜를 예리한 화살로 삼아 세 가지 일이 구비되어야 능히 번뇌의 적을 죽일 수 있다.
그러므로 외도의 무리는 열반을 얻을 수 없다.